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아버지의 하늘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누가 이 세상 사람들을 좀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미국에 와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아들 하나 병원에다가 남겨놓고 왔지만 누군가가 우리 아들을 보살펴 줘야 돼. 물론 성령님이 보살펴 주고 도와주시겠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손과 같은 그 누군가가 있어서 그를 붙잡아주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위로해야 할 그 누군가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나보다도 더 그 사랑하는 성도가 그렇게 보살펴주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누군가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봐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는 이 보좌의 천국의 이 영광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누군가가 나의 양들을 쳐야 되고 나의 양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일을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해야지 되는데 정말 아버지가 아들 하나 놔두고 미국에 와가지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겠구나. 그것을 생각하니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정말 사랑해야 할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님, 정말 그들을 보살펴야 할 그 사람들을 보살필 수 있는 이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사랑하는 자식을 놔두고 떠나오면서 정말 가졌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밀레노에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장로를 불렀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밀레노하고 이 에베소 거리는요 50km나 떨어져 있는 먼 거리입니다. 걸어서 3일이 걸리는 그러한 먼 거리에 있는 밀레노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오라고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는 복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 민족들에게 전하고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그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이 바울은 그동안 바울은요 예루살렘부터 온 자격들을 피해가지고 예루살렘부터 멀리 도망 다녔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 멀리 쫓아오지 못하도록 밤에 야간 도주를 해야 됐고 그리고 바구니를 타고 성을 탈출해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과 소요사태가 일어나면 바울은 그 소요사태 속에서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는 되도록이면 예루살렘에서 멀리 죽음을 피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40인의 자객들이 쫓아오기 때문에 바울은 사실상 도망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내가 왜 도망자로 살아야 돼? 내가 왜 죽음 때문에 두려워해야 하는가? 아니다. 차라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처럼 장렬하게 죽어버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그 대항의 세력들을 맞바람을 막아가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가 진군합니다. 차라리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 민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갖는 그 바울의 그 각오를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정말 이제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세웠던 장로님들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대목이 우리에게 나와요. 1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바울은 밀레도에서 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배가 들어올지 모르는 그러한 초조한 가운데 그는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리 보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 미리 갔던 그 사람은요 사실상 가는데 50km 오는데 50km 가는데 3일 오는데 3일 일주일을 꼬박 걸어야 하는 그 당시에 뭐 교통수단이 있었겠어요? 정말 도보로 걸어서 밀레노에서 에베소까지 왕복 100km나 되는 그 거리를 바울의 말 한마디에 장로들을 청하기 위해서 갔던 그 사람 이름은 무명입니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목사인 내가 우리 교회 교인 한 사람에게 여기서 LA 거리가 50km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LA까지 50km가 되는데 거기에 제가 집사님, 권사님 한 분을 불러다가 가서 장로님을 좀 오시라고 청해 주세요. 그건 누가 설득 나서겠어요. 일주일 걸리는 거리인데.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갔던 신실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 사람 이름이 안 나와 있지만 사실상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밀레노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만날 수 있었던 그 대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름 없이 정말 죽어가야 했던 그 성도들, 그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에 전파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우리가 이르게 된 것은 바로 그 말없이 순종했던, 정말 이름도 없이 정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울의 말 한마디에 예 하고 순종하고 갔던 그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었고, 바로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씌워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밀레노에서 에베소까지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으려고 걸어갔던 그 수고의 사람, 이름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복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설교 제목을 쓰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교우들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한번 태어나서 우리 같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여러분을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정말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진실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나를 위해서 온몸을 다 바칠 수 있는, 그러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서로 그러한 바울과 이 명령 하나에 100km를 올라갔다 내려온 이 무명의 사람처럼, 또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면서 정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진실된 사람으로서 정말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희생할 수 있었던 그 아름다웠던 그 관계, 하나님 나 다른 것 없어요. 교회가 크지 않아도 좋고 한 사람만 우리 교회에 나와도 좋고 어떤 상태가 되든지 이런 관계를 하나님 나에게 주옵소서. 내가 이러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정말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 아름다운 볼이 우리 예일교회에 그대로 나타나고 드러나고, 정말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죽어줄 수 있고 서로를 위하여 세워줄 수 있는, 주님 정말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바울처럼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관계는 진실이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정말 진실합시다. 목회자도 교회 앞에, 교우들도 목사 앞에, 우리 서로 정말 진실합시다.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한순간을 살더라도 진실하게 삽시다. 정말 우리가 서로 감추고 서로 속이고 서로 피해를 주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이 아름다운 에베소 교회, 바울이 보여줬던 그러한 본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교회를 주시옵소서. 정말 진실된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앞에 진실되고 성도들 앞에 진실되고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진실된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주여, 정말 이런 진실된 사람,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탄식하셨던 주님, 우리 교회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진실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진실된 모습 3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3가지를 우리는 꼭 진실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이 3가지를 꼭 우리는 그대로 본을 받고 그대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짱퉁이 많아요. 가짜 돈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짜와 진짜, 짝퉁과 명품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진실이었습니다. 근데 이 진실은 3가지로 판명이 나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그 가짜와 진실, 그리고 짝퉁과 명품을 구분해주는 3가지를 바울이 자신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 오매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입니다. 사람들이요 처음에 집사 직분 받고 권사 직분 받고 장로 직분 받으면 잘해요, 충성해요. 정말 자기의 몸이라도 희생 제물로 내놓을 것처럼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 변질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초대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충성했는데 끝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할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아가페 사랑이 완전히 사랑을 버려버렸다고 예수님께서 가슴을 치면서 통탄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종일관 우리는 동일한 신앙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것처럼 나섰다가, 저도 처음에는 목회할 때는 정말 생명까지도 교회를 위해서 내놓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목사가 되고 그렇게 사명을 받고 주의를 하다가 조금만 되면 하성에 젖어버려가지고 처음에 그 사랑을 버려버리는, 처음에 사랑이 식어버리는 그러한 에베소 교회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진실된 사람은요, 처음과 끝이 같아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완숙하게 익어가야 되는데, 세월이 가면서 변질되는 사람들, 처음에는 뭔가 해낼 것 같이 뜨겁게 나섰지만 마지막에는 완전히 내가 언제 그랬냐는 둥, 정말 언제 내가 그런 소리를 했냐는 둥, 언제 내가 그렇게 서원을 했냐는 둥 하면서 점점점 식어버리는, 꽁무니 빼버리고 도망가버리는.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진실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석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거기서 꼬꾸라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이방인을 위한 세운 사도라는 그 말을 듣고 그가 시종일관 죽을 때까지, 묵뱀을 받아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는 정말 자기에게 주신 그 직분을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처음 시작이 좋았습니까? 완주하는 그날까지 시종일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가 바로 진실된 사람입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렇게 진실된 자로 세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목사인 저도 처음 시작했던 그 뜨거운 마음, 첫사랑,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냐고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외치며 전하며 전도하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움을 받는 정말 진실된 종으로,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세움을 받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된 사람의 첫 번째는요, 시종일관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많이 도중에 변질된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분은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낳은 자식은 그 자식이 죽을 때까지 내 자식인 것처럼, 그래요, 어머니의 그 진실성, 사랑을 하는 그 자녀에 대한 모성애가 영원히 정말 진실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영원한 진실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우리 마음에 각인되고 세워지고,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자를 칭찬하셨던 그 가짜가 아닌 진짜로 지속성이 우리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시종일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바울이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여기서 보면 일치성입니다. 처음에는 뜨거웠다가 식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항상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은, 그래요, 어느 날 잘하고 어느 날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입니다. 명품과 이 짝퉁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요, 색깔이 짝퉁도 아주 화려하고 좋아요. 그러나 한 번만 빨면은 짝퉁은 완전히 망가지고 맙니다. 색깔도 바래버리고, 그리고 기지도 완전히, 명품은 빨면 빨수록 오히려 더 아름다운 색깔을 자아내고, 그리고 변질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항상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그렇습니다. 일치성입니다. 사람이 변질되면 안 돼요. 사람이 바뀌면 안 돼요. 여기서는 이렇고 저기서는 저렇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생긴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열매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정말 진실한 사람은 지속성이 있어야 했고, 그 다음에 일치성이 있어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경고성이 있어야 했습니다. 경고해야 돼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핍박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도망갔습니까? 그가 후퇴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정말 밤낮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를 자객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어려움, 핍박, 40대에서 한 대를 덜한 39대의 매를 3번씩이나 맞아야 하고, 정말 사자에게 밥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것 때문에 포기했나요? 전도자의 삶을 그만두었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힘을 얻고 더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복음을 위하여 그가 온전히 헌신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어려움이 생기면요, 걸음 하나 살려라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핍박이 조금만 생겨도 사람들이 떠나버려요. 그러나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의 신앙은 정말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두움이 오고 우리에게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겨서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 우리 예일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도망가면 안 돼요.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 모든 관계와 어려움과 눈물과 그 고통을 바울은 인내로 견뎌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요. 진실한 사람은요, 세 가지가 분명합니다. 지속성입니다. 일치성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고성입니다. 가짜들은요, 금방 부서져 버려요. 버튼 번지를 해가지고 색상도 좋고 무늬도 좋고 진짜와 비슷하게 만들어 놨지만 명품은 10년 가는데 가짜는 1년도 못 가요. 한 번 빨면 끝이에요. 한 번 쓰면 끝장이에요. 이게 가짜입니다. 정말 진짜는요,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고 걸어가는 자가 정말 진실된 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그저 한 번 만나가지고 그냥 웃고 해하고 밥 먹고 그저 예배 같이 드리고 끝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 한번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 정말 저 주님 앞에서 진실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30년을 예일교회를 목회하고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정말 이때 뭐 여자 관계가 생기고 돈 관계가 생기고 명예 관계가 생기고 뭐 지위 관계가 생기고 어떠한 세상적인 잘 되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폭락하는 그러한 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렵고 힘들고 역경의 길이고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긍휼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진실된 자로 세워주옵소서. 저의 소망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실된 자로 우리 끝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처음은 잘했으나 끝에 가가지고 완전히 지금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자식에게 세습을 하고 어떻게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고 어떻게 자식에게 목회자가 주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고 헌신해야 될 그들이 정말 나중에는 돈 때문에 목회했고 그 사례금 받기 위해서 고액의 연봉, 고액의 은퇴연금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팔아먹고 하는 그러한 더러운 짓을 주여 끝까지 진실된 자로 주를 위하여 헌신된 자로 세움을 받은 자로 끝까지 그렇게 세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진실된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정말 우리는 끝까지 지속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일치성을 가지고 그리고 끝까지 견고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교우와 목회자의 관계, 교우와 교우 관계, 부인과 남편의 관계, 자녀와의 모든 관계가 바로 진실이었습니다. 이 진실이 없으면 우리는 서로 트러스트를 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 혹시 저러다가 또 변질되는 거 아니야? 저러다가 또 저 사람 내 등 뒤에다 칼을 꽂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주를 믿는 주님이 진실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사도들이 진실했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가 이렇게 진실된 자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교회 부흥보다도 어떤 세상적인 어떤 출세나 세상적으로 명예나 내 이름이 나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주님 안에서 이 진실된 자로 세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루로 살더라도 진실되게 교인들과 교우 간에 그렇게 진실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이렇게 정말 진실된 자로 세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요, 이 아름다운 관계는 진리였어요.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정말 언제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20절을 보겠어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꺼리낌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여기서 보면 유익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도대체 유익한 게 뭘까? 유익한 거 많잖아요. 뭐 건강식도 먹는 것도 유익하겠고, 시간 관리 잘하는 것도 유익하겠고, 뭐 경영 관리 잘하는 것도 유익하겠고, 유익한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래서 유익한 게 뭔가? 이 유익한 거를 위해서는 각 집에서뿐만 아니라 공중 앞에서도 꺼리끼지 않고, 여기 보면요, 자기 자신을 위축되지 않고 슈링크가 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담대하게 전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유익한 게 뭐냐?
여러분 그 밑에 절에 보면요, 바울이 유익한 게 뭔가를 우리에게 딱 집어서 얘기합니다. 유익한 거는요, 두 가지였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여러분, 회개였습니다. 이 회개가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멋지게 주님 앞에서 유익해 봅시다. 내 죄를 정말 감추고 숨기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유익한 것은 뭡니까? 정말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곧걸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거짓말쟁이고, 나는 도둑질도 했고, 나는 간음도 했고, 주님, 나는 우상숭배도 했습니다. 점치러 다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유익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게 뭔지 아세요? 돈 버는 거, 건강해지는 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면요, 주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가 되고, 너와 나 사이에 그 죄의 담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 이 회개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익한 것 중에 가장 유익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여러분 간음하고, 세상에서 도박하고, 세상에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텍스 치링하고 했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이것만이 가장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축복 중에 축복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돼요. 바울은요, 유익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개인의 집에 가서도 유익한 거를 전했고, 1대1로 만나도 유익한 걸 전했고, 술 먹고 담배 피고 1차 가고 2차 가고 노래방 가고 노래하면서, 그러면서도 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 술 먹는 그 자리에 있냐고? 여자하고 같이 잠자리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겠냐고? 회개해야지. 회개해야지. 정말 한국 교회에 얼마나 회개를 외쳐. 지가 죄가 많으니까 서로 죄에 대해서는 덮어버리는 거야. 한꺼풀만 열면 구더기가 우글거려요. 썩는 냄새가 막 그냥 악취가 진동해요. 똥보다 못한 그한 더러운 가운데 덮어버리고, 그러고도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도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웃기는 소리 짝짝 하라고 그래. 회개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자백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그 뜨겁고 떨리고 그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앞에 나가는데 내 손에 피가 묻고 죄가 묻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냐고요? 불가능한 겁니다. 유익한 것이 뭔지 아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이에요. 여러분, 돈 못 벌어도 좋아요. 건강 없어도 좋아요. 암이 걸려 죽어도 좋아요. 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 유익한 것을 위해서 담대하게 줄어들지 않고, 정말 너 죄냐, 그렇게 살면 지옥 가, 너 그따위로 살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공중 앞에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런데 한국 교회에 실종된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회개가 실종됐어요. 가장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천국에 들어가는, 회개하는 자에게, 통해 자복하는 자에게 천국에 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회개가 없어요. 교회에 회개가 없다 보니까 두리뭉실 그저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 앞에서 회개합시다. 이것보다 더 유익한 것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없어요. 없어.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지. 주님 앞에 깨지고 무너지고 정말 바짝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저 길이 열리는데, 회개도 안 하고 구원받았다고 성경 몇 구절 그저 달달달 외우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리고 죄는 밥 먹듯이 치면서 그러고도 구원받았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거울을 한 번 봐요, 두 번 봐요. 아니 여자들 보니까 운전하고 가면서도 얼굴 쳐다보더만,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날마다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 이것보다 더 유익한 것은 없어요. 예수님 오시기 일보 직전이 우리가 지금 신부 단장해야 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사시겠어요? 정말 저는요, 주님 앞에 죄짓다가 쓸 수 없기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 통에 자복하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주여, 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도 씻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정말 통에 자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유익한 것 회개였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꺼리낌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 여러분, 결국은요 오직 예수였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익한 건 많죠. 그러나 정말 유익한 것은 회개였고, 또 정말 유익한 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 오직 예수님.
그런데 요즘 세상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교회 안에서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고 종교 타원주의로 빠져버리고, 우리에게 구원받을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그분 이름 외에는 천하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고 하는데,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아니, 지금 한국에 있는 개신교가 얼만큼 그렇게 종교 다원주의로 WCC를 찬동하고, 목사들이 그러고도 자기가 목사라고, 여기서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정말 평화가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 무용지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무 고상하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분 한 분을 아는 것, 그분 한 분을 소유하는 것을 위해서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분토처럼 여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을 정말 우리가 모시고 이분만을 정말 의지하고 이분만을 정말 순종하고 사는 그것이야말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도 좋아요. 암이 걸려도 좋아요. 여러분이 병상에 누워있어도 좋아요. 돈이 없어도 좋아요. 먹을 게 없어도 좋아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세상의 최고의 유익을 얻은 자입니다. 빌 게이츠도 오바마도 교황도 얻지 못한 것을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분이에요. 저 영생, 저 영광, 저 하늘나라의 저 축복, 저 생명 회개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 회개하고 그리고 저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고 사는 그거야 말로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정말 부잣집 앞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었어요. 헌디가 나왔고 개가 와서 핥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자보다 거지 나사로가 더 부러워요. 그는 하늘의 소망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그 낙원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이 유익함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것 회개였습니다. 가장 유익한 것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 유익함을 정말 갖는 그 사람이야말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목사와 교우 간에 이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저는요, 목회를 30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산전수전, 공중전, 해중전, 화전까지도 겪었어요. 다 겪었습니다.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는 사람은요, 교회 떠나라고 발길로 차대도 안 가. 그런데 아직도 자기의 어떤 프라이드, 자기의 어떤 이 돈, 과거의 경력, 자기가 세상에서 해집고 돌아다녔을 때 그 어떤 거, 그거 자랑하라고 교회 와? 아니, 자랑할 게 없어서 교회 오냐고. 죄인 됨을 고백해야 되는데,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를 고백하기 위해서 교회 와야 되는데 그거 자랑하라고. 나 의사야, 나 무슨 사야, 나 뭐야, 나 어느 학교 나왔어. So what? 천국 가는데 그게 도움이 되냐고. 다 그거는 무용지물인데, 바울에 의하면 그거는 다 분토, 똥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똥 자랑하러 와? 공중 화장실에 가서나 똥 자랑할 것이지. 교회 와서 자기 그런 분토 같은 걸 자랑하라고 오냐고.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바울은요, 밤낮 가리지 아니하고 각 집에서나 사람들이 모인 곳이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이러한 진실된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이렇게 진리로 우리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름다운 관계는요, 희생이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22절을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희생하려고 해요. 지금까지 도망다녔던 그가 이제는 쫄정부로 도망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대항해서 차라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말 오순절날 예수님처럼 죽어야 한다면 죽겠다고 하는 각오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올라갑니까? 거기 보니까요, 성령의 메인바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메인바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은요, 영, 육, 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혼이 지배하게 되면 나 살아야 돼, 나 도망가야 돼, 나 저 언제 잡힐지 모르고 고문당할지 모르니까 도망가야 돼. 혼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자기 하나를 생각하고 개인주의,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령에 매이게 되면 하나님, 이 육신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치리이까?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내 생명 하나, 정말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예루살렘 성에서 전하다가 내 민족들아, 스데반이 죽었던 것처럼 나도 한번 멋지게 설교하고 스데반처럼 죽어야겠다고 하는, 이것은 성령의 메인바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삽니까? 솔직하게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해야 먹고 살지? 어떻게 해야 병 안 걸리지?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지? 어떻게 해야 내가 피곤하지 않지? 우리는 육신에 따라서 내 육신을 이 영혼에 의해 가지고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 영혼에 의해서 내 자신을 인도해가는 그런 셀피시한 이기적인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하는 것에 매여있는 많은 기독교인들, 이것을요 육에 속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하면 나의 육체를 주님께 영광으로 드릴까?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영에 매인 바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매여서 삽니까? 육신에 매여 삽니까? 어떻게 하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쉴까? 어떻게 하면 편할까? 어떻게 하면 즐길까? 육신에 따라서 그렇게 영혼과 육신이 매여가지고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은 정말 회개해야 돼요. 내 자신도 돌아봐야 돼요. 이러면 안 되는구나. 정말 성령께서 매임을 받게 해주셔서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니, 아니 성령님께서 성령에 매여서 살고 있는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주신대? 왜 매여야 되고 왜 굶주려야 되고 왜 아니 성령님께서 여러분 기복 사상이나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과 성경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고난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을 자초하면서도 걸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정말 죽으면 죽이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냐고요.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24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돈입니까? 목숨이죠. 목숨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세상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바로 이 목숨, 이것이 귀하기 때문에 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은 먹고 자고 쉬고 일하고 모든 것을 다 이 목숨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성령의 매임을 받은 사람은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달려갈 길이에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사명이었습니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 그것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 내가 왜 존재해야 되고 내가 왜 먹어야 되고 내가 왜 이 세상에 숨을 쉬고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는 어떠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곧 복음 전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사명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사명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사명이 아니에요 이게? 아멘. 여러분 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거예요. 정말 내 생명보다 귀한 이 사명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요, 고난, 핍박, 이단소리, 이거는요, 우리가 감수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이 생명, 이 영원한 진리,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요, 희생밖에 없습니다. 희생해야 돼요. 내 생명을 희생하면서 내 생명을 정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는 그 가운데 내 자신이 처한다 하더라도 너무 귀한 그 생명, 이 생명, 이 복음, 이 사명을 전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아야만 이 귀한 생명, 이 사명을 위해서 살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명을 저버리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지 않죠. 예수쟁이라고 욕 안 먹죠. 그러나 정말 이 사명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손가락질 당해야 돼요. 물론 우리의 재물도 이 선교 사명을 위해서 써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성도 간의 우리 교제는요, 어떻게 하면 등쳐먹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희생할까, 어떻게 하면 내 사명을 전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제물로 내놓을 수 있을까. 정말 여기서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니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마지막으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각오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을 각오로 사는 사람들, 정말 나의 사명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사명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진실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관계가 아름답고 귀하고 서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서로 희생하고 정말 이 복음, 내 생명보다 귀한 이 복음,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라. 아니, 왜 갑자기 바울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말을 할까요? 여러분이 전파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생명을 받고 사명을 받았는데 전파하지 않으냐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우리에게 물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은 사람들의 그 피, 저들이 왜 멸망받았는 줄 알아? 너가 안전해서 그래 임마. 그리고 우리에게 그 피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명받은 우리는요, 안전했다가는 열매가 없는 자를 찍어버린다고 하신 말씀대로 안전했다가는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서 꾸지람을 받고 이를 갈면서 어두운 곳에 쫓겨서 거기서 슬피 이를 갈며 회개 통해 자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줬어요. 남기라고 줬지. 감춰두라고 줬나? 자랑하라고 줬나? 남기라고 줬어요. 여러분, 이게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사명을 받았다는 얘기는요, 생명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영생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안전해? 하나님께서 분명코 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우리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피를 물으세요. 정말 복음을 줘. 내가 하나 구원받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전도해야지. 인가기도 해야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나 하나 짐승피 안 받으면 끝장이야. 그 피를 여러분에게 묻는데요, 여러분이 때를 갔든지 못 갔든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만나는 기독교인들에게 짐승피 받으면 멸망이라고 전해야지. 전하지도 않고 나만 안 받으면 돼. 이런 셀피시한, 그것은 사명자가 아니에요. 사명자는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저 안에서 정말 우리 모든 사명을 가진 우리,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냐고요. 천하라고 존재해야 되는데 그저 나 하나 구원받고 그저 나 하나 신앙생활하면 다 됐지. 이런 셀피시한. 바울은요,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올라가면 분명히 죽는 거 뻔히 알고, 감금당하고 그가 감옥생활 해야 되고 채찍 맞아야 되고 뻔히 알잖아. 그런데 왜 올라가? 왜냐하면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명, 여러분 정말 이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회개와 오직 예수님,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세상에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회개에 통해 자복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는 그 사명자로, 정말 진실된 자로 주님 앞에 세움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 간의 관계가 아름다운 이 관계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이제 정말 우리도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로, 정말 아름답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로 진실되게 하시고 진리되게 하시고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예일교회와 온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진실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